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된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걸어감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제자른 걸음을 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이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선언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성화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 성화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우리가 그 여정에 있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이 스포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많이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스포츠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골프라고 하면 이 골프의 여정을 보면 이 골프공을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을 멀리 앞에 보내놓고 우리는 그 골프공을 향하여 가듯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웃기시죠?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니까 웃긴 거예요. 참 이게 비유는 그럴듯한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바꿨어요. 우리 통역하시는 최훈 지사님 이것을 갑자기 바꿔서 어떻게 통역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훈 지사님 그냥 원고 안 보고 통역이 가능하니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골프를 칠 때 선수 옆에 꼭 따라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가방을 함께 들고 그걸 캐리라고 부르죠. 캐디? 맞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새벽에 바꾼 겁니다. 예수님이 캐디 같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짐을 지고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간 이게 좀 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소곤소곤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 저런 얘기 해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여러분 골프 칠 때 뒤로 치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야구를 볼까요? 야구를 영어로 베이스볼이라고 하는데 베이스가 3개가 있습니다. 주루가 거기 이제 타자가 거기에 베이스에 가면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 공을 딱 태그가 되면 아웃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붙어 있는 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가 하나, 둘, 3개 그리고 홈플레이트까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루에서 2루로 가고 2루에서 3루로 가고 3루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홈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난 1루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2루로 가야 되는 거예요. 2루에서 3루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조금씩 이렇게 전진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철치 성도 여러분들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어야 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씩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 철치는요,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교회. 자, 그러면 어떻게 자라날까? 오늘 저는 에베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씩 그럼 영적으로 자라날까, 전진할까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게 뭐예요? 자라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성한 이 분량이 충만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 뭘까요? 믿는 것. 두 번째는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는 것은 뭐고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는 것, 아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답이 있을 거예요. 이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한 번씩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저는요, 오늘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좀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이 믿는 것, 이 아는 것, 여러분이 아마 생각에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으로도 저도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지만 저는 먼저 믿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관계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 지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의 척도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가장 이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그 건강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신실한가, 그리고 우리의 이익과의 관계가 신실한가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아멘. 이익과의 관계도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건강해야 돼요. 신실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관계를 먼저 따져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나에게 신실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정말 쉽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 대답에 내가 신실하게 답을 할 수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너의 이익과의 관계는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서도 우리가 솔직한 답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살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정의를 놓고 이건 오케이, 이건 오케이 이렇게 따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웃과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그 관계가 건강한가, 그 부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늘 회개와 용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용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용서는 서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이 믿음의 정의를 정말 다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다시 정립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잣대로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시고요, 또 이웃과의 깊은 신실함에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자라나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것. 제가 질문했는데 지금 답을 하실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는 것은 뭐라고?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는 것.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래서 내가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알고 뭐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조금 독특하게 해석하고 싶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는 삶이 아니겠어요?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우러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아는 것의 힘이 아닐 것입니다. 아는 것의 힘은 내가 아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증명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분이 음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중식, 한식, 일식, 양식, 음식만 나오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재료와 얼마큼 음식이 뭐 들어가야 되고 양념이 들어갈,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알아요. 근데 한 번도 그분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음식하면 다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3분의 1만 넣어 막 하는데 한 번도 이분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저분이 아는 게 맞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 중에 도깨비 불이라고 있습니다. 도깨비 불. 도깨비 불 들어는 보셨죠? 들어는 봤으나 한 번도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지식 쌓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아는 것이 먼저는 돼야 돼요. 알아야죠. 그렇지만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나의 삶 속에 practice, 증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의 삶이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요, 우리가 왜 자라나지 않는가? 왜 자라나지 않는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봐요. 믿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과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삶이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기독교가 점점 지금 쇠퇴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30년 전에는 미국 성인의 62%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5년도는요 43%밖에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43%. 또 2007년에는 우리 기독교의 교단의 이 감소가 어떻게 된 2007년에는 18%인데 지금은 11%로 감소가 되어 있어요. 미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30년 전에는 37%가 기독교 신자였는데 지금은 23.2%만 기독교 신자예요. 여러분 이 프로를 얘기하니까 그래도 많이 있네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숫자로 풀어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 교회는요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믿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 믿음의 지식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철저 성도 여러분들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니까 미국에서 오랜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단을 떠났지만 교단에 있었으니까 교회를 이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오래전에 알던 분을 다시 만나기로 해요. 딱 두 가지 부류예요. 믿음이 확 자라는 분을 볼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분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씩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키가 자라듯이 지혜가 자라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라남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혹시 준비됐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에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자라나라고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랄 때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된 것을 하여 자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행하면서 자라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또 성경적인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14절 에베소서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본문에 기인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요새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어른이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른이들. 한 번도 다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이들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어린이들은 들어봤어도 어른이들이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죠. 어른이라고 얘기하죠.
이 어린이라는 이 단어는 어리다 또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아이에게도 어리석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의미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은 무슨 뜻인가? 어른은 어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어르다라는 말은 높이다, 위엄을 갖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와 어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는 어린이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성인을 볼 때는 어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합친 거예요. 어른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다운 행동을 하지 아니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어른이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함이 배어 있지 않고요.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것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른이들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거 그러잖아요.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내 거 그래서 싸우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그런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참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숙함이 배어져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전통 놀이 중에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줄다리기. 한국에 보통 이 이민교회도 보면 체육대회를 하면 꼭 마지막에 하는 게 줄다리기를 하죠. 그래서 청백으로 나누어서 영차 줄다리기를 하는데 제가 하와이 있을 때 민속 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또 어쨌든 하와이 단체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뭐 재밌습니다. 근데 마지막엔 꼭 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근데 이 줄다리기 이기려고요. 어떤 수까지 하냐면 그 하와이에는 사모안들이 있잖아요. 사모안들이 그냥 이렇게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사모안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사모안이. 감사하게도 제가 맡았던 교회가 하너브 플러스 사모안 교회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줄다리기의 특징이 뭡니까? 내 편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이기면 얼마나 다 좋아합니까? 물론 그건 게임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 거로 가져오려는 것. 근데요, 저는 이 똑같은 줄인데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고 낙후대에서 지붕이 새서 비가 오면 그만 이 비가 교회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 공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전문인을 불러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보통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교회 지붕이고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모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서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되지 못하죠. 저는 염려가 됐습니다. 높은 곳이고 하니까 어떻게 그 작업을 하나 보니까 두 명이 올라가는데 서로의 몸에 줄을 달아서 서로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이쪽, 한 분은 저쪽에서 서로 줄을 가지고 평평하게 그 줄을 의지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은 우리 줄다리기처럼 내 거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은 서로를 보호해주는 버팀목이 되는 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서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줄을 사용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행동 모습이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갈 때. 제가 몇 주 전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이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단을 탈퇴했는가 내용을 좀 취재하기 위해서 저를 함께 그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교단 탈퇴한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카트는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카트는 물건 실어 나누는 카트예요. 정말 주일 오전이 되면 이 카트가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트는 자신의 물건이 아닌 남을 위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셋업팀은 여기 보이는 이 모든 음향 장비 다 이 악기 날르느라고 그 카트에 싣고 다니고요. 데코팀은 예배 장식 물건들, 주일학교 간사님들은 교재들과 멀티미디어 모든 물건들을 그 카트에 싣고 다닙니다. 또 우리 남성교회는 물병,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물 드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물을 다 끌고 어느 장로님이 옮기시는데요. 정말 제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쁨으로 하는 그 얼굴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나팀에서는 오늘도 여러분 드실 수많은 김밥들, 속장님들, 성경회장님들은 또 친교에 나눌 커피와 다가, 또 생일자를 위한 케이크들. 저는 이 카트 안에 담겨진 이 물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이것이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얼굴들은 다 기쁨으로 차 있다는, 저는 이거를 간증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정말 자라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내 것이 아닌 남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갈 때는 정말 빈 카트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카트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지도 10개월이 넘어감에도 한 번도 지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자라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또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8절에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교회는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평안했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배경을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그 자신의 죽이려고 하는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자라나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 성도,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처치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상황을 바라볼 때 사실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어 그 반대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교회는요, 믿는 것,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저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 데 최선을 다하고요. 아는 것, 내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요. 그리고 참된 것을 행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고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교회, 자라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처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